네,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들었는데요. 바로 새로 오실 이제 후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설교 영상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고, 또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부터 부임하시는 것으로 결의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그런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이제 가까이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사님께서 내년부터 부임하시는 거고 또 저도 아마 내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12월까지는 우리 빌레펠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시고 저와 연락이 닿는 대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 전해드릴 것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전해드리고 원활하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제가 인수인계 또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대림절로부터 사실 교회력은 시작되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 2022년도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저는 2021년도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그런 귀한 좀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참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이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함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간주 있습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참여의 기도 올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우리 성시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자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재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유쁜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간주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벌써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이 주변에서 또 모든 당국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방역을 하고 움츠러들며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될 것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 꼭 필요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사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빌레펠트 일대의 모든 한인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모습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워지는 때에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과 학업과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타격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습 격차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잡으셔서 그 아이들의 학업과 성적과 또 친구 관계와 모든 것들이 원만하고 오히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난 6개월 이상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교회로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가 되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올해 4월 25일부터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거의 4월 25일부터니까 5월, 6월, 7월, 8월, 9, 10, 11 거의 7개월 가까이 정말 7개월 딱 맞게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지난 30년간의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초대교회 창립 30주년, 예수운동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의 30년 가까이의 세월을 정리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현 주소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밀하게 강의 설교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참 마음이 참 뜨겁고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들마다 보면은 뭐 어느 교회 뭐 20년사, 50년사 이렇게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교인들이 그 책을 보면은 자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죠.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눈물로 읽는 걸 보았어요. 그 교회 30년사, 50년사, 어떤 교회 100년사까지 벌써 있는데 그 겹겹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페이지 겹겹이 놓여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그런 게 글과 사진에 다 담겨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글과 사진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다른 교회 얘기니까, 그냥 그랬어요,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울고 웃고 이렇게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추억에 젖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내 교회면은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뭐 아무리 수많은 교회에 뭐 몇 년사 책들이 있어도 내 교회, 우리 교회의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교회의 역사예요. 모든 교회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남의 교회처럼 바라보면 전혀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은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기게 돼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요 공통된 사도적인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결국 사도적인 전승에 의해서 이 사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비단 남의 교회, 2000년 전의 교회, 우리와 다른 상황의 교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고 이 교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공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공명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저는 좀 느꼈어요. 저는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저는 이제 막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또 이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제 교인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고 이러고 있으면서 얼마나 사실 많은 뭐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좌절과 절망과 이게 이래서 뭐가 되나 이런 무기력과 뭐 이런 많은 마음들이 막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막 우리도 뭔가 막 기적 같은 게 성령의 기적 같은 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코로나가 제가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샥 물러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적적인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막 답답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막 기적적이고 막 뭔가 막 반짝반짝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역사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의, 더 많은 사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어려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역사상 그렇게 부요하거나 편안하거나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특히 초대교회는 그냥 안락하고 평화롭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막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전염병 취급을 받고 이단 취급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눈물과 땀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바울도 도망갔구나. 바울도 맞았구나. 바울도 무시당했구나. 베드로도 저렇게 무시당했구나. 저렇게 훌륭한,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들도 눈물과 땀과 피로 이 교회를 세워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회만 된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구구절절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주일 예배 설교 때 하기에는 또 좀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또 제가 아까 서도의 예배 시작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 후임 목사님께서 드디어 내년 1월부터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설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후임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대림절 그 절기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이긴 하지만 이 7개월 동안 달려왔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우리가 7개월 동안 쭉 살펴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7개월 동안에 읽었기 때문에 약간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베드로의 위대한 점, 뭐 기적적인 사건들, 또 뭐 사도 바울의 뭐 훌륭한 사역들 이런 걸 보면서 막
우리가 가끔씩 야 이게 위인전처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결코 위인전이거나 뭐 기적의 사건들, 뭐 어떤 분들이 말씀처럼 성령 행전, 성령께서 다 하시는 뭐 그런 초자연적인 책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도행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적적인 사건도 있고 때로는 너무 답답한 사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막 파선하고 뭐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2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도하고 꿈꾸면서 오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건 단순히 로마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이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제국의 심장인 이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더 이제 왕성하게 펼치길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머나까지 이제 지금의 스페인까지도 이제 복음 사역을 계획하고 이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로마서 1장 보시면은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마음들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했다. 근데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시면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몇 년 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다르지만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꿈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인 로마로 가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는데 로마인들은 사실 풀어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죄가 없으니까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머물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거나 유대인들 왜 그래 진짜 왜 이렇게 꼬장이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 바울이 소송을 당하고 또 자기 변론을 하고 막 우리가 그런 내용들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뭐 죄수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유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 약간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그 죄수인데 약간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토론하고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통 죄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냥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에 가서 더 많은 유대인들과 더 많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죄수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이거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했던 사역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그 사역을 로마에서 와서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게 참 사도행전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바울의 증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막 다 아멘하고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능력의 사람이 와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제인 것이죠. 그 바울이 그것을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의심을 하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바울은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아,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라는 걸 봅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어, 아무 열매도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믿지 않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요. 그 성취는 무엇이냐?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우둔하고 그렇다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 버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 목이 곧은 민족들을 넘어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걸 이미 알았죠. 이걸 이미 보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2차 복음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원래 소아시아를 돌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뭐 아덴, 고린도 해서 쭉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바울은 이미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할례 논쟁에서도 사도행전 15장 할례 논쟁에서도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이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더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을 포함하고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라는 복음의 확장을 보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았다. 이방인에게로 이어진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런데 알을 확신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딱 예수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믿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미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 나의 확신이 선포로 바뀌는 과정. 알미 계속 더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떤 평생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를 성경 공부 때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보통 이단인 거 아시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그런 목사님이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목사도 얘기하지 않는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거죠. 신앙이란 뭐야? 다 아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내거나 이 신앙에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추가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죠.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알미, 그 고백이 점점 더 자라가서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든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미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 알미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죠. 29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밑에 보시면은 각주로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에 각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본에는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6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쟁론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맞아? 막 이렇게 막 쟁론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도행전이 끝날 때 뭔가 막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바울이 마치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끝났는지 차라리 재판장 앞에서 막 믿어라 뭐 아니면은 뭐 바울이 선포를 하자 막 정말 막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엎드리고 막 왜 이런 장면들로 끝나면 정말 기가 막히죠. 아 정말 사도행전 위대한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영화로 찍어도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은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어떤 영화를 찍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냥 맨날 하던 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맨날 하던 거. 사도 바울이 맨날 하던 게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또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 안 믿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그냥 사도행전 끝까지 쭉.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구든 왔다는 거죠. 가리지 않고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요. 이거는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주인공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끝나는 느낌? 주인공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끝나는 느낌 같은 것이죠. 극적이지 않죠. 전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엄청난 막 풍랑도 뚫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세상에 막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초대교회 30년사, 35년사, 뭐 초대교회사의 대단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액츠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제 발전시키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완성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은 결코 완성된 책, 마침표로 끝난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던 것으로 끝납니다. 미완결이죠.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파와 역사는 죽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로마의 교회는 이미 있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한국에 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많네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욕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한국에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도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25%, 뭐 20% 얘기하는데 80%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카톨릭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손놓을 만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몇만 명이 있고 우리 교회는 예산이 몇 억이고 뭐 그거랑 복음의 전파가 완결된 거랑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몇 억이고 뭐 이런 걸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완결됐다라고 믿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곧 망할 겁니다. 그리고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의 사역을
미완료형으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주보 몇 장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암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았지만 옛날부터 알았지만 처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부르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서 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만 그 알미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더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완성이 없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향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코 완료가 되지 않는다. 결코 완료형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게 왜 귀하냐? 사도 바울 그 다른 많은 성도들 교회는 원래 하던 걸 하는 곳인데 그 원래 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곳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한문으로 쓸 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이제 그 교회라는 한문의 번역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어요. 신학자들은 참 쓸데없는 걸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고 독일어는 키르히에, 뭐 영어로는 처치 뭐 그러지만 이제 그게 키르히에는 이제 퀴리우 그 주님의라는 뜻이고 이제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어느 교회의 어원을 살펴봐도 가르칠 교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르칠 교자. 근데 그 가르칠 교자가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칠 교자가 유교의 영향 때문에 가르칠 교자가 됐다. 그 교회 가르치는 곳이다. 가르치는 모임이다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그 성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앵글리칸 처치. 그 영국의 성공회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에클레시아니까 그 에클레시아라는 명칭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성공회라고 부르죠. 성공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입니다. 그 교회랑 같은 의미인데 한자 번역을 그렇게 갖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와 뭐 감리교, 한국의 뭐 대부분 다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자에 대해서 가르칠 교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곳이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곳. 물론 교회와 학교는 다릅니다. 교회와 학교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 배움의 과정, 이 확신의 과정이 교회의 되게 중요한 복음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던 것을 하는 곳인데 무엇을 하던 곳이냐? 복음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원래 하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의 정상화가 뭘까요? 교회의 정상화. 교회의 정상화는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커피 마시고 예배 끝나고 뭐 밥 누가 하고 밥 당번 정하고 그게 교회의 정상화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상화는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 그 일을 다시 하는 게 교회의 정상화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건 교회의 비정상화된 아직도 비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정상화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뭐 이런 건 어느 교회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재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것. 이방인 무엇이에요?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뭐 유럽에 사는 이방인, 로마에 사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재발견함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치게 되죠. 이 증인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증언은 목사님들이나 하세요. 증언은 새로 오실 목사님한테 맡겨요.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과 우리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교 모임이죠.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이라고요. 한국 이민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정신이 이어져야만 우리도 사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을 이은, 전승을 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죠. 뭡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과 우리 교회를 잇는 약속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앞으로 여러분 믿지 않은 세 사람에게 꼭 일주일에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세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오세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전도는 막 해야 됩니다. 막 의무처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게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된다. 그것은 의무감이나 어떤 율법적으로 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삶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삶. 여러분 보셨는지 다 보셨겠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좀 된 얘기입니다 벌써. 여러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우리한테 돈 주면서 하루에 3명씩 오징어 게임 보라고 얘기해. 이래야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다닙니까? 꼭 보세요. 이거 회사에서 시켜서 그래요. 꼭 보시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보고 너무너무 재밌으면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재밌어. 꼭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재밌고 감동적이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든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000년 전 교회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정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빌레필드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뜻깊은 해에 담임 목사는 함께 있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도 그랬다. 초대교회도 참 힘들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약속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정신이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제목은, 물론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결정이 되셨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내년부터 이제 예배와 이제 모임과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실 시간 될 텐데, 우리 목사님께 힘 달라고,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 바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돕고 함께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다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교회에 성취되고 또 역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또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쁨으로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이제 내년부터 부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카톡 프로필이나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함께 축하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전해드릴 파일이나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멀리서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함께 해주시고, 누군지 제가 말씀 못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유튜브 계정도 아마 그 목사님께 이제 전해드리는 방법도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면은 이 새로운 또 채널이 아니라 이 채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결단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대림절 축도함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어 받으시더라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코로나가 지금 독일도 참 심각하던데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잘 방역 예방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